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이 삶에서 종교 간의 갈등을 줄이고 평화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사업도 벌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한국 기독교 내에서 또한 특별히 보수층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 신학자가 쓴 책 하나 때문에 알라라는 제목을 가진 책 하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슬람교가 섬기는 알라와 기독교 또는 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야훼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하나님과 과연 다른 신인가? 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알라나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같은 신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진보적인 그 계열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인 책들을 많이 내던 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참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라나 이슬람교의 알라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같은 신인가요? 다른 신인가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책을 쓴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또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를 찾는 방법이 사실은 그런 종교 통합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교 간의 뭐 화합 얘기하는 쪽들은 사실상 논리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들 간의 공통점을 찾습니다. 즉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사이에 공통점을 찾습니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신들 사이에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슬람 하면은 보통 요새는 IS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도 보면 분명히 사랑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정의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자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고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모세 얘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 얘기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으려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과 기독교만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무당하고도 공통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려면 무한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공통점을 말하면서도 꼭 걸리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걸릴까요? 바로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그 뭐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교 간의 신중심 모델과 그리스도 중심 모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중심 모델, 즉
신들 사이에 공통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평화를 얘기할 수 있고 공존을 얘기할 수 있고 공통점 얘기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기만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 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공통점을 얘기하느냐 차이점을 얘기하느냐 차이가 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뭐 종교 간의 공존 좋고 평화 좋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비중을 그렇게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만 구원을 얻을 그 유일한 길이 뚫려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1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다 강도고 절도고 정상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신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종교 통합 논의에 우리는 함부로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클린턴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 싸울 때에도 사실상 다 따놓은 거였는데 대통령 정말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뒤집어진 것이지 클린턴 전 장관은 항상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이번에도 사실은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백악관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대선 후보였는데 갑자기 막판에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죠. 버니 샌더슨이라는 갑자기 홍길동처럼 나타난 대선 후보 하나 때문에 갑자기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최근에 이제 연설한 장소 중에 하나가 미국 리버티 대학교라는 데입니다.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죠. 나오는 얘기가 이래요. 우리가 차이점을 말하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낙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그 리버티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버니 샌더스라는 진보적인 사람하고 얘기하려 그러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격론이 일어나고 차이점 생기고 뭐 그야말로 엄청난 논쟁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차이점 덮어두고 우리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 하면서 성경을 갑자기 인용을 하는데 정의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정의 얘기를 경제 얘기와 이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소득재분배 얘기를 놓고 상위 1% 사람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정의로우냐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정의 얘기를 뽑아내면서 그걸 또다시 경제 얘기와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리버티에 있는 보수적인 청중이 버니 샌더스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청난 환호를 보내더라고요. 미국도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만 괴로운 게 아니라 미국도 괴롭거든요. 그야말로 다 골고루 잘 살자 하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 없고 환호하지 않는 사람 없고 다 박수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돈만 생각하는 사람 얘기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평등을 강조하는 버니 샌더스 얘기나 사실상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 돈 얘기로 모든 것을 다 무마시키는 겁니다. 죄고 도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역시 이 문제도 뭐예요? 죄의 문제를 상쇄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중도 같이 줄이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죄를 강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느냐? 죄라는 얘기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실 필요도 없고 그 의미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현대화된 교회에서 죄 얘기가 사라지는 이유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 얘기를 하면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죄 얘기를 하면 괴롭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 얘기를 안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사라지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낸다고 하면 어디서 끌어내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제일 먼저 내놓은 시험이 뭐냐? 복음서들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시험당하는 내용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시험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뭘 문제였을 것 같아요?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빵 문제를 놓고 얘기했을 때 빵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보면 사람이 타락한 얘기부터 나옵니다. 죄 문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적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교 국가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죠. 여러 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 선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부딪힐 게 없으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얘기 안 하면 얘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인도 같은 데만 하더라도 선교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인도는 그 힌두교는 다 신교잖아요.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끼워 넣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럽니다. 믿지 뭐. 근데 뭐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군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기블릭 신자들. 기블릭 신자들, 초코파이 신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 초코파이 많이 주면 천주교 가고, 법당에서 초코파이 많이 주면 법당 가고, 교회에서 초코파이 많이 주면 교회 가고, 다 줄여서 기블릭 그렇게 얘기해요. 기블릭 신자. 기블릭 신자처럼 선교하고 얘기하면 걸릴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구약에 나오는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수많은 신들이 끼면 끼일수록 우리의 보험은 더 늘어나고, 그렇죠? 뭘 걸려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얘기를 안 하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죽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이슬람교에서 알라 인정하라 그러면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지켜왔던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무리 돌려서 얘기를 하고
왜곡하고 주물러도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참고 구절로 달아놓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